21장이네요. 부자와 나사로.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빨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좀 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자,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자가 뭐 이렇게 호라호이 연락하는데 연락은 잔치한다는 뜻이죠. 잔치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 오른쪽 밑에 보니까 지금 거지가 상당히 체격이 좋네요. 뭘 먹어서 그런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있고 이제 개들이 진짜로 헌대를 이렇게 하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림은 이게 한 번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는 대문 앞에 있었다. 거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오히려 나사로는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나 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고요? 그야말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대요? 지옥에 갔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일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것을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운명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심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헛되이 기회를 보내면 영생에서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대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끊는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제2의 기회는 없다 하는 것을 이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교훈이 이 비유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대비하였다 이렇게 실물교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각 사람의 처지와 운명이 서로 뒤집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자 된 게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부자 된 게 왜 죄도 아닌데, 그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그럼 부자가 어떻게 살았을까? 실물교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이 부자는요 자기 대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거지 나사로를 난폭하게 대우하지도 않았고요. 또 뭐 때려주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보기 싫다. 종들아 이래 불러가지고 이놈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집 대문에 살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지가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허락해 줬어요. 아마 거기서 이렇게 뭐 들어오며 나가며 이렇게
뭐 얻어먹는 게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뭘 안 했는가 하면 그는 거지의 궁핍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뭘 먹는지, 그가 뭘 걸벗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자의 삶은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어떤 의무를 주어주기 위함이었는데 그 의무를 실물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사로와 같은 자기 집 대문에 있는 이 거지와 같은 사람들을 돌볼 의무가 있었다, 이렇게 실물교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의무를 도외시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 부자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실물교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재물과 재능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을 이 부자는 잊어버렸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받은 바 축복으로 창조주를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자기 육신의 쾌락과 또 사교적 모임을 위해 기회를 소모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그림에 나왔는데 자기 혼자 먹고 마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겠어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냥 잔치하고 떠들고 웃고 그냥 그런 일로. 네. 그러면 뭐 부자라 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가난했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부자 된 게 잘못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삶을 우리 실물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생당하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거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참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게 거지처럼 산 것은 그냥 거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의 가난함이, 그러니까 어떤 온갖 고난을 참으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나사로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따르는 시험과 고난을 잘 견뎌낸 삶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가난하고 개들이 헌대를 와서 이렇게 핥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에 따르는 시험과 고난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단순히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갔고 하나는 지옥에 간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가고 바로 지옥 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덤에서 쉬는 거예요. 뭐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재림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의인은 부활해서 승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도 변화되어서 승천하고 악인은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년기가 있어요. 이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서 뭘 하냐면 악인들을 심판해요.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사단이 다 감금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또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발이 땅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닿으셔요. 예, 앞으로 이제 마귀가 예수님 모습 흉내낼 거예요. 우리가 익히 보지 못했던 황유의 찬란한 영광을 모습으로 사단이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땅 위를 걸어 다니겠죠. 그거 가짜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했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랬는데 땅 위를 걸어 다닌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땅 위에 발이 닿지 않고 공중에 없어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냥 가셔요. 네. 그리고 삼림 때는 그의 발이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감람산에 내려 발이 땅에 닿으셔요. 그러면 이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져서 거대한 평지가 되고 아마 우리 한반도 면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거기 갈라지고 그 위에 뭐가 내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그 위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정육면체예요. 예루살렘 성이.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왜 정육면체지? 그러면 높이가 2200km면 상당히 높은 건데, 그죠? 하여튼 뭔 기적이 있겠죠. 이때 삼림 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이때 악인들이 천년 후에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뭐 하셔요? 심판하셔요. 유황불이 내려오셔서. 악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 그 구속의 역사가 다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악인들이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고백을 하게 한 후에 이제 멸망시키셔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시고 결국은 악인과 마귀가 다 소멸돼요. 완전히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셔요? 재창조하셔요. 그래서 의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을 다 볼 거예요.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네. 마치 금방 죽어서 하늘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그 사실 자체를, 진리 자체를 이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뭐 그래 약간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떠돌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네. 이때 죽은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마치 개신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가서 뭐 불이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얼마나 뜨겁게 이 100도씨 끓는 물만 닿아도 너무너무 뜨거운데 불꽃이요 몇 천도 되거든요.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요? 하나님의 성품도 성품이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영원토록 지글거리는 불에 영원토록 산다. 그는 상상하기도 기절을 추풍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에 기반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떠돌던 이야기를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더니까 여기 나오네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다음에 그들의 선입주견에 따라 비유를 예수님께서 구성하셨던 것이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또 도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어진 재물의 사용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운명이 바뀔 수 있으며 죽은 후에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음을 이해시키고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도서 9장에 보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자 바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자꾸 이 지옥 그림이 나와서 좀 저한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는 이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나사로는 좋은 데 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부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허비했으며 너무 늦게서야 자기 자신이 영생을 위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부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근데 이 부자가 이제 고통 중에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가 몇 명이 있었냐면 몇 명이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이 지옥에 있게 되었는지와 자기 형제들도 자기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천국에 없어요. 아브라함 그냥 죽어서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사실이 아닌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비유예요.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에게 증거하여 이곳에 고통받는 것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사로를 이렇게 부활한 그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가 나사로인데 이렇게 나는 천국에 갔고 당신 형제 중에 하나인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으니 당신 똑바로 살으시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보내줘서 훈계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가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뭐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이 당시에 있었나요? 없죠. 모세는 벌써 옛날에 살던 사람. 모세는 진짜 하늘에 갔어요. 부활해서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다 파생된 것들이 다른.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 뭐 다니엘도 다 선지자죠. 소선지자들, 뭐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이런 다 선지자들이고 다 선지자들. 그 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있으니 그것을 읽고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진짜 가서 얘기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로 믿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가면 내 형제들 진짜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회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받고 그 가운데서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가운데 엘렌 G 화이트이 여기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지금 이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이 왜 내게 좀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지 않았냐? 내게 좀 더 강력하게 팍 와서 진짜 세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셨다면 내가 뭐 했을 텐데? 회개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 지옥에 오지도 않았을 텐데. 왜 당신은 나한테 좀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경고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온 것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입니다. 당신이 내게 좀 강력하게 말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아니 들으면 어떠한 이적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예,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너와 내 형제들도 이미 충분히 경고를 받았다. 너 진짜 경고 다 받은 거야. 네. 빛을 보냈는데 너도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았고 너희 형제들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진리가 소개되었으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네. 그래서 진리를 듣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에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죽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부활한 거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름이 똑같아요. 그 거지도 나사로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사건이죠.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가 실제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희한하게 둘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건 그림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거든요. 다 봤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를. 죽은 것도 봤고 살아서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거지 나사로가 부활해서 진짜 그 형제들에게 갔으면 어쩌면 그 형제들도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런 이적들을 보고도 도무지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못해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성남 쪽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부부가 두 분이 온다 그래서 제가 그 모란시장까지 그분들을 모시러 갔어요.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시다가 모란시장에 제가 내려드렸거든요. 이분들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왜 요새 목회자들은 이적이 없냐 이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왜 좀 그런 분위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뭐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를 끼치면서 막 이렇게 막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고 저도 대답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목회 초년생이었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제가 뭐라고 잘 대답을 못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목회자들이 이적을 행하잖아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이적을 행하는 목사는 타락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기 영광이 교만에 차올라 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사람 살려보세요. 이 주천교회만 아니라 아마 여기 사람 미어 터질 겁니다. 주천의 관 목사가 사람을 살렸대. 서울에서도 막 올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람을 살렸어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아마 이 교만해가지고요. 진짜 거의 100% 타락합니다. 교만이 목에까지 차올라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이적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온 거예요? 이적을 보고 온 거예요? 이적을 보고 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뭐 하고 계셔요? 네, 그렇게 하고 계셔요. 자,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과 우리로 말하면 뭐 증언의 말씀들까지 이런 것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예요? 매개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유의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증인의 말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유의하지 않을 거다.
빛을 거절하고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다. 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른 이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항상 뭘 바랐어요? 이적을 바랐어요. 이적을 바랬다고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이적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깨어지는. 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한 빛이 주어집니다. 작은 빛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빛이 거두어지고 어둠이 덮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라는. 네, 그래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재능과 재물을 사용하라라는 교훈이 있고요. 이 선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바로 본문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이 천국 갈 거고 많은 가난한 자들이 또 지옥 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돈이 많든 적든, 그죠? 그러면 가난한 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가난한 자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선행과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자들이요,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고 이 세상에서 형성된 품성을 가지고 무덤에 내려가고 나팔소리가 울릴 때에 그 품성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교훈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사실은 우리는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큰 부자는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고 내 먹고 사는데 나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봉사하고 남에게 나누기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각자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폭식가도 아니고 술주정꾼도 아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선량한 사람들 술주정꾼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위해 살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저희들은 불순자들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기 집 대문에 있는 나사로를 박해하거나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욕한 적도 없고. 그런데 단지 뭘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위해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뭐 가진 게 있든 없든 그런 거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